오늘 말씀은 구제에 이어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참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의 실례를 두 가지 들어주셨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뜻없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무슨 기도든지 아무튼 많이 시간을 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구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심지어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경우나 여러분의 자신의 경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훨씬 깊고 넓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8절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간구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요, 살아있는 교제요, 사랑의 대화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무엇을 내가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와 사랑의 대화와 그리고 생명적인 관계를 가진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조용히 예수님의 내면적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는 끊임없는 기도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면적인 그 세계에 있어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대중 속에서 호흡하셨지만은 대중 속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대중 속에서 떠나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땀이 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통곡을 하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셨던 걸 보면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실제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언제나 은밀했습니다.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한 법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지만은 흐르는 강물처럼 언제나 그는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평소에 안 하고 기도에 게을른 사람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예배 끝나면 어디 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땅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생각은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매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과 죽음이 구별이 없어집니다. 왜? 천국이 현실이요, 현실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후에 내가 가야 할 나라를 매일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이 오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을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사는 걸 보면요, 두 주먹을 꼭 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긴장하고 삽니다. 그저 손해도 안 보기를 원하고 속지 않으려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냥 악착같이 살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손을 펴고 삽니다. 자유롭게 삽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빼앗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열된 세계 속에 평화의 사도로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지만은 그 지위의 한상 속에 그가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관심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6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그 유명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자들의 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먼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기도만 시키지 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대회 때 기도 시간만 되면 그날 출장 가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왜? 기도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정직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말 잘하는 것하고 기도 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도는 그렇게 쉽지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기도를 안 배우셔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술술 터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세례 받으면 기도가 술술 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잘하는 분이 있는데 평생 자기 생각을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기도를 정식으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하거나 목사님이 하는 기도의 형태를 따라가지고 그걸 적당하게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서는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스스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요점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참된 기도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부터 한 가지 설명해 주십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의 원리와 요점과 순서와 내용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무한하게 이 기도의 영역을 개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푸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소연도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하느냐는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기도에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고 기도하는 자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그렇게 하고 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너무나 깊고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 천지신명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돌 앞에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대상이 분명치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최면이고 그것은 자기 독백이고 그것은 자기 하소연이고 그것은 자기의 소원일 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는 개념이나 어떤 이성이나 궁극적인 원리나 철학이 아니십니다. 실제십니다. 내가 이성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구체적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어떤 개념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구체적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란 무엇입니까?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신앙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은 밥 먹는 데도 계시고 화장실 가는 데도 계시고 우리가 세수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잠자리 드는 데도 있고 우리가 또 무엇을 하든 어느 곳이든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소망과 치료와 기적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무소부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 말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없는 것이 없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숨길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예 숨길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사람이 제일 숨기 좋은 데가 자기 마음입니다. 바다 끝이 아니고 하늘 끝이 아니고 땅 끝이 아니라 제일 깊은 곳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 바위 속에서도 피할 길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다. 고로 나는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해도 안 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숨겨도 안 된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골라서 합니다. 창피해서 못하겠대나요? 하나님은 그 창피한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뜻은 숨길 수 없는 그분,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병들 때 입원비를 주세요. 내 아버지면 내가 잠 못 이룰 때 같이 울어주세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고 샘을 주는 분이 누구의 아버지일 때? 내 아버지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어야 될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믿어야 될 사실은 그분이 나와 상관 있는 분이다. 우리의 아비는 원래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망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허물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떤 살인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 손가락질해도 그의 어머니는 자기 살인자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 반역자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를 향하여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 또 한 가지 더 찾아야 할 진리는 기독교는 공동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미련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신이고 누가 무식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부름받은 천국의 백성들이란 뜻이 바로 우리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그는 가장 좋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탕자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와 쥐염을 멀매먹고 그 살던 그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대문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문을 걸지 않고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 아버지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가장 친근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버지 상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짐승을 잡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던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공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진리를 요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공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공의 대신의 사랑으로 심판 대신의 용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상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내용을 기도하든지 간에 먼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 7가지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7가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처음 3가지와 나중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기도요, 나중 4가지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주 주목해야 할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입니다. 인간의 필요가 급합니다.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가지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할 것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실제로 합니까? 참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저 기도 속에는 못하지만 찬양 속에는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름을 높이는, 경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비교적 다른 교회보다는 많은 교회입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하나 들고 꼭 들어야만 경배하는 건 아니지만, 손을 들든 숨을 쉬든 장구를 치든 뭘 하든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생각하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더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 나오는가? 나를 위해 나온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불치병 걸린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능력이 없으면 내 아들을 못 고치니까. 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완전하고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그렇게 처음에 믿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셨으라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서 나의 필요가 이야기되어져야 하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거룩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요, 기도의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오늘 여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든지 그 다음에 하세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하기 전에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이 기도를 먼저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소서, 여겨짐이 되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의 존경을 받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를 거룩하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계명 중에 제3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 3계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히고 망령되이 걷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갓을 거꾸로 읽습니다. 하나님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먹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신 아버지를 없다고 하면 그건 호로자식이죠. 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자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계신 것도 아니고요. 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고, 교회 다니면서 도박하고, 분명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람들이 다 봤는데, 주일날 어디 가니? 나 교회 가지. 성경책도 끼고, 오는 사람이 딴짓 하면 누구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 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막론대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본래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반짝반짝 그 약칠해서 빛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룩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에는 하나님의 순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진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땀을 흘렸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다면 그건 다 헛수고한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여겨지는 태도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면 카인의 노래가 됩니다. 노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천국의 음악입니다. 찬양할 때 죄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마귀가 떠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오후 찬양 예배가 전부 찬양으로 뜨겁게 열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양할 때 그의 성호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때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들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찬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노래하라. 그의 거룩을 외치라. 이때 찬양할 때 병이 나가고 마귀가 나가고 질병이 나가고 그리고 내 영혼은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게 될 것이다.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소고치며 찬양하십시오. 춤을 추며 찬양하시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십시오. 박수치며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노래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내가 무엇을 바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말이죠. 무엇을 드리느냐를 결정해요. 작게 드리는 사람은 그 대상이 시시한 것. 시시한 것을 드리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히 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고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대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돈을 바쳐봐도 시원치 않아요. 그냥 다 바쳐도 마음이 안 차요. 시간을 바쳐도 마음이 안 차요. 자기 재능을 바쳐도 마음이 안 차요. 에라, 내 몸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갖다 줘버립니다. 그게 선교사들 아닙니까?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도 드리고 그냥 동생도 드리고 형님도 드리고 자식도 드리고 몽땅 드리는 분이 있어요. 온 가정이 다 예수 전문가들로만 모이는 데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양이 안 차니까 나를 드리겠다. 나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밖에 없다. 나를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는 최선을 드리십시오. 시간의 최선. 교회 와서 봉사할 때 시간 남아서 봉사는 걸어놓지 마세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오십시오. 헌금할 때 돈 남아서 헌금하고 생기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남은 사람들은 와서 봉사해도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있으면 더 좋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꼭 없는 기회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입니다. 그의 최선에 대한 나의 최선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참 적당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나는 설교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받을만, 이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분이. 온 성도들 교회 부스러기 시간, 그저 격주를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기쁨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립시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분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귀신이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죄인들이 무릎 꿇고 항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질병이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선포해 보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